영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주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 찬송가는 진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요. 진 크로스비는 전신마비가 돼서 평생 동안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사실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그런 참 이렇게 전신이 마비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찬송시를 쓰는데 한 8,000수 이상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시를 쓴 것은 이 진 크로스비가 지금 당장 $5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19세기, 20세기 초에 산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 아마 $5면은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 $5가 필요한데 뭐 어디 부탁할 데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당장 그 돈을 몇 시간 후에는 써야 되는데 참 난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 크로스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5가 필요한데
주님 5달러를 좀 주십시오. 저는 어디 부탁할 데도 없고 구하러 나갈 수도 없고 또 나를 찾아올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하고 얼마 후에 생전 알지도 못하고 서로 전혀 안면도 없는 분이 찾아와서 5달러를 헌금하고 가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진 크로스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분이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당장 가서 그분에게 주어라, 그런 마음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단돈 5달러까지도 챙겨주시는 하나님, 단돈 5달러까지도 기도하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쓴 시가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시입니다. 한번 가사를 의미하면서 한번 더 불러봅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꿈을 얻으시 마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게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버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버리라.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대로 걸어가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디든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강함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영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 첫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께서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몹시 추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추위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능력과 권세로 모든 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역병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자유로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생 우리 누리 요양병원과 우리 누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어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으며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항상 세웠으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손자와 같은 한 사람과 말미암아 하늘의 땅을 또 내게 구원으로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3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믿음으로 사람은 정탐하는 하나님이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30절 읽었네요. 사실 우리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런데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 월남 이상재 선생 들어보셨어요? 네.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은 아주 대단한 그런 한학자죠. 충남 서천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기계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월남 이상재 선생이 기계가 대단하냐면은 박정양이라고 당시에 아주 세도가입니다. 그분은 사랑방에서 이렇게 객 노릇을 했죠. 그럴 때 그때 당시에 그 민비의 그 친척들이 아주 못됐어요. 아주 못된 짓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큰 그 저택을 지어놓고 그러고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뭘 잔치를 했느냐? 잔치를 하면서 비누를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때까지 비누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비누를 이렇게 놓고 이 비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뭐 이렇게 높은 부자들 다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이 있습니까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손을 씻어보면서 거품이 막 나고 그러니까는 막 그냥 아부를 합니다. 근데 월남 그때는 무명 시대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부잣집 사랑방에서 이렇게 객 노릇을 하고 있을 때죠. 그런데 이상재, 젊은 이상재가 그 비누를 사고서 씹어 먹습니다. 막 뚝뚝 잘라서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던 그 아주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 당신 미쳤어. 왜 비누를 씹어 먹어? 이건 손 씻는 거야 하면서 아는 체 했어요. 이상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손이 더러워서 손을 씻지만 나는 뱃속이 더러워가지고 배를 씻으려고 씹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숙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미국의 첫 번 외교관으로 서기관으로 가서 오고 뭐 그랬는데 거기서도 꼭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그 미국 사회에 아주 그러고 다닌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승만, 뭐 서재필, 뭐 이런 분들이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철저한 유학자이다. 그래 아주 유학의 공맹 사상에 아주 그냥 완전히 이렇게 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고종이 물러가라. 독립대표와 함께 그 운동을 하다가 고종 퇴위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한성 감옥은 어디 있었냐면 광화문 수성동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굉장히 열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루를 깔아놨는데 마루가 옛날 마루 알죠? 여러분들 보셨어요? 집사님 옛날 마루 알아요? 잘 모르죠? 옛날 마루는 게 소나무 이렇게 송판을 깔아가지고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그러면 그게 빠져요. 그럼 그 밑에서 찬바람이 술술 올라와요. 뭐 그런 마루가 또 이렇게 지금처럼 정확하게 맞춘 것이 아니라 대충 맞춘 거니까 그 사이에서 바람이 많이 나옵니다. 이상재 선생의 아주 열악한 그런 감옥에 갇혔습니다.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뭐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만 둘러봐도 뭐 그 좁은 방에 벽뿐이고 밑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찬바람이 막 세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앉아 있다 저쪽으로 앉아 있다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이 종이로다가 말아가지고 그 사이를 꼭 이렇게 띄워놓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옛날 분들이 새끼손가락 손톱을 이렇게 많이 길렀어요. 파느라고. 다 이걸 이렇게 새끼손가락 손톱을 옛날 분들은 다 이렇게 길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파서 보니까는 종이를 이렇게 말아서 거기다 쭉 끼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쭉 펴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뭐 이런 그 산상수훈이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누가 거기다 말아놓고 나간 거야. 그 나가면서 어떻게 후에 오는 사람이 이거 읽어보고 예수 믿으라고 자기 성경책을 찢어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틈 사이에다 막아놓고 나간 거야. 이상재 선생이 그거를 다 뽑아가지고 산상수훈을 읽은 거예요, 처음에.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개념으로 말할 때는 환경이죠, 그렇죠? 환경이 좋으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무슨 복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냐? 그렇죠? 그 사람은 무슨 복을 많이 줘서 자식이 출세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 세속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상재 선생님도 항상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이런 진리도 있나? 이런 진리도 있나?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수정 씨라고 하는 분도 일본의 신사유람단으로 갔다가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러한 농업상의 고급 관리집에 갔다가 산상수훈을 보면서 거기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보름 만에 세례를 받고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언더우드나 아펜셀러가 우리나라 전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간절히 탐구했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자꾸 이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근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계 선생은 거기서 한 2년 동안 교도 생활을 하면서 아펜셀라 목사한테 이렇게 언더우드 목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성경책 좀 들여보내달라. 그래서 거기서 성경책을 계속 수십 번 통독을 한 거예요. 그러고 석방 됐을 때 새벽에 석방 되자마자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선교사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YMCA 운동을 했죠. 이승만 후임으로다가 YMCA 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재가 만약에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성경책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짐 크루스비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 어떤 상황이든 내 가는 길을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를 만나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약을 만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라와 여기 31절에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출신 성분이 어떻든 생활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와 사라라고 하는 여자는 전혀 대조적이에요. 사라는 어떤 사람인가? 아주 귀족 집에서 태어나서 귀부인으로 굉장히 교양이 있고 잘생기고 멋있고 그리고 좋은 남편 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과 신뢰를 받고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어요. 자기 남편 이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귀족으로 태어나고 귀부인으로 산 거예요. 자기 손으로 사실 물 한 번 묻혀보지 않고 산 사람. 거기다 또 얼마만큼 됐어요? 아주 굉장한 미모를 갖추었어요. 미모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우면 자기 마누라 뺏길까봐 누이라고 그래라 그랬겠어요. 아주 미모를 갖추고 또 교양이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귀분이에요. 귀족집 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의 약점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불임이었어요. 애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불임이라고 하는 것 인정을 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바로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시 채널에서 사보그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립고 사보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회에 부흥시키고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을 이제 김상환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초대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신이 자라온 그런 환경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김진호 목사님이 나왔는데 사실 김진호 목사님하고는 같은 구리에서 이렇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희 교회하고 김진호 목사님 교회하고는 조금 이렇게 경쟁 관계가 돼서 그랬는지 평소에 참 김진호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농촌교회 목회할 때는 그분이 남양만에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 대학에 박사 학위를 받으러 갈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농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서 환영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리로 오셔가지고 조금 좀 왜 그러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조금 글로 갔어요. 갔는데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로 가든 관계는 없는데 조금 잡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조금 섭섭한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아침에 내 마음에 그분이 날 기억하지도 못하고 누군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에 이분 죄송합니다 하고 완전히 마음속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의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가출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참고서 값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참고서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대명대학인가 뭐 대학 어디 나왔어요. 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이게 굉장히 사변적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제일 위대한 그 어머니 교도소에 그 유신반대하다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면회 와가지고 그 제수복을 입은 거 보이기 싫어가지고 참 염려를 했는데 어머니가 야마 뭐가 부끄러우냐, 너 프라이드를 가져라. 그러고서는 너무너무 만족해야 되는. 그러니까 옆에서 그 교도관이 참 훌륭한 어머님 두셨네요. 그러면서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경과 연단과 시련을 거쳐가지고 오늘의 교회를 이루어간 한 축을 담당한 분이잖아요. 근데 참 훌륭한 어머니를 만났다. 오늘날 자녀들에게 목회를 시키려고 할 때 그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라라고 하는 분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된 분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뭐예요? 불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와 전혀 대조되는 한 여성이 나와요. 아주 대조되는 여성이 나오는데요. 이 여성도 역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여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실린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사라와는 전혀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첫째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에요. 여리고의 창기였어요. 여리고의 창녀였어요. 이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은 이 라합의 프로필이 그 사람의 고백에 의해서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는 결혼할 만한 그러한 요조숙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만히 이 라합을 묵상하면서 유추를 해보니까 어려서부터 아마 소녀 가장쯤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소녀 가장.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고 어떤 사명감으로 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쩌면은 왕이나 귀족들과의 가까이 지내는 거였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미모가 출중했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아주 지금으로 치면은 강남 같은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리고는 굉장히 물도 풍부하고 땅도 비옥하고 그런 오아시스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동서로 남북으로. 그래서 상인들이 많이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은 비옥해서 아주 농사가 잘 되죠. 또 교통의 중심지가 돼요. 돈이 다 몰리는 곳이에요. 또 돈이 몰릴 뿐만 아니라 뭐가 몰려요? 정보가 몰려요. 그런 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윤리적으로 굉장히 부패되어 있어요. 고린도가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가.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교통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바로 여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관을. 그렇죠? 이 장사꾼들을 채우고 돈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여인숙을 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출중하냐면은 그 성 문 앞에다가 큰 요즘으로 지면은 이 거창한 호텔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예? 호텔을 지었어요. 짓고 그 호텔의 안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군인들이나 그 집에 와서 묵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받아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계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죠. 정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을 내다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주영 씨나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필히 뭘 내다본 거예요? 뭐가 딱 되면은 앞을 내다본 거예요. 그분이 이쪽 구이동 쪽에 그 테크노마트 그쪽에 땅을 엄청나게 사는데 언제 샀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저 소양강 댐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거기 그분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홍수도 막고 수질조절을 하고 전기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댐이 될 만한 그 요소들을 다 막았잖아요. 팔당댐도 막고 거기도 막고 춘천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청와대에 불려가가지고 소양강 댐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해요. 그래 댐을 만들자. 누가 할래? 그러니까 우리 현대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만 하고 나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참모들한테 그때 구이동은요 완전히 거기는 그냥 물바다예요. 홍수가 치면은 그 풍납동하고 거기는 그냥 항상 물이 상습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땅값이 없어요. 그냥 모래벌판에 정말 돈을 붙여놓아야 가져갔대요. 근데 참모들한테 와가지고 야 구이동 이쪽 풍납동 가서 땅 닥치는 대로 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모래 땅 항상 물에 차는 그 땅을 뭐 하려고 살려고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가서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 그런 거예요. 야준의 얘기라고 땅 사놓고 난 다음에 아니 이렇게 돈이 얼마가 나갔는데 암만 싼 땅이라도 많이 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럽니까? 얀마 소양강 댐 막는 거야. 그거 막으면 홍수가 없어져.
그럼 여기 다 옥토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보를 듣고 미리 내다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여자도 어떻게 해요? 정보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정보를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보를 듣는 거예요. 이분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고 나왔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모압 족속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가지고 그 왕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땅을 차지했고, 그래서 루벤과 또 이렇게 므낫세와 이런 지파들에게 그 땅을 맡기고 뭐 이렇게 막 그 기적으로 저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이분들만이 구원할 수 있구나.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다 죽는다. 옛날 전쟁은 어때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완전히 아주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정확한 정보를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시는, 나도 그분들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정탐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줬죠. 보호해줬죠. 그러므로 이 라합은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었는데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모, 자기 일가, 친척 다 구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렇게 볼 때, 이건 소녀 가장이었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부모님 구해 주세요. 자기 형제들 구해 주세요. 자기 집안 다 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 교회 잘 안 나가요. 그러면 왜 애들 교회 한 번 하니까 제 신앙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엄마다 신앙은 자유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예배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고 변화가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보는데 한마디 듣고 변화가 되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상재 선생 얘기했죠. 그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도 성경 조각 하나 읽으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라합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어요? 아마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정탐꾼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중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라합과 결혼을 해서 그 자녀를 낳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만남의 복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듣고 그는 결단을 했어요. 내가 생명을 내걸고 이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부모와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너희 집안에 다 모아놔라. 다 모아놔라. 그리고 이들을 이제 줄로다 매가지고 성 밖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게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여리고 성이 제일 지구에서 제일 오래된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밖에 성은 위가 2m였다고 그래요. 폭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고, 그리고 높이가 5m 정도, 그리고 안에 내성을 쌓았답니다. 내성은 한 7m 정도 되는 성이었다고 그래요. 아마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해치가 있었는지 모르죠. 뭐 이렇게 낭떠러지를 만들어서 저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으로 이제 줄을 매서 이 정탐꾼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때에 이분들이 뭐를 약속했느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밖에다가 붉은 줄을 매놔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곳을 파괴시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발굴팀이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은 곳이 있답니다. 그 성문 근처에. 성이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거기는 그대로 보관이 돼가지고 땅속에 묻혀 있더래요. 그것이 어느 곳이었을까요? 라합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합의 집이었을 거예요. 왜 붉은 줄을 매달으라고 했습니까? 붉은 것은 피를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붉은 빛에 줄을 달아놨어요.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 가문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참으로 비극적인 생활을 했지만은 무엇을 가졌어요? 예수 이 주님을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이 그들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이 이렇게 지진으로 열렸을 때 그 간수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한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만 믿어서는 아니 되는 거야.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어요? 최소한도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면은요,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을 둘을 대조해 놓고 볼 때 전혀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그 공통점이 뭡니까? 네? 네. 또 둘 다다 뭐가 있어요? 이 라합은 현실적인 자신의 생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사라는 뭐가 심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후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 삶의 어려움 속에 장애가 있습니다. 다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라는 이렇게 귀부인이고 귀족이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불임을 치료할 수는 없었어요. 이 라합은 어때요? 아주 밑바닥부터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다 성공했어요. 자기 마음먹은 대로는 다 했어요. 그런데 뭐를 못했어요?
이 죽음 앞에서, 멸망 앞에서 구원을 받을 길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수양하고 뭐 이렇게 돌을 닦은 것이 아니라 뭐를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간수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라와 라합의 공통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했던 가장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창기 출신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라합은, 그러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 간에 우리는 뭐를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생의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8장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치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증거함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환부에 일일이 손을 얹어주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을 자세히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시고 체력을 높여주시고 모든 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생생우리는 우리 요양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주의 큰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사장님과 정 원장님과 또한 우리 홍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이 병원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